영원한 복음 추수의 복음으로 세계는 진리 통일이 된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기둥과 함께 오시리니 구름기둥에 임재하는 역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이다. 이제 임재하시리니 천하만국이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니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라. 하늘의 영광은 태양처럼 햇빛처럼 광명한 진리로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며 하늘의 영광이 내려오고 있나니 그것은 천국의 세계가 지상에 펼쳐지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이며 하늘의 큰 권능의 영광이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음 안에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느니라. 성경의 비밀인 예언서를 자세히 읽어보길 원하노라. 그곳에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자세히 증거하였나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여 신앙으로 준비하고 무장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보장받을 것이니라. 오늘날의 만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만나가 아닌가? 영혼을 살리는 만나가 아닌가? 만나를 먹고 영이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만나가 아니니라. 하늘의 만나만이 영을 살리고 영을 창성케 하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먹기를 원하노라.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쓸지니라. 내가 주는 만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며 그 만나를 통해서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시대에 재앙을 예고하고 전능자의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전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위력으로 보여주는 날이 마지막 시대니라. 요엘처럼 쓰임받는 자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만 잘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느니라. 이 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을 때 지혜로운 신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름도 빛도 없는 자를 들어서 요엘처럼 쓰는 것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틀리느니라. 과거에 어떠한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느냐? 역사를 자세히 보아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했나니 전무후무한 재앙이 온다는 뜻이니라. 속히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알려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내용이다. 요셉처럼 미래를 볼 수 있고 그 시대의 지혜로운 자와 같이 오늘날도 알려서 준비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들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전 세계가 재앙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속히 어떤 방법을 통원해서라도 알려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제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되나니 이 일을 알려야 할 것이다. 재앙이 영육간에 오나니 잔인한 사륙과 무서운 한재이다. 재난이 끊어지지 않고 사방에서 무서운 인간 황충의 떼들이 일어나 인간을 죽인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마귀 떼들이 일어나 세계 정복을 꿈꾸고 수많은 자들을 도륙하듯이 마지막 시대는 그 용들의 세력들이 떼를 지어 나와서 모든 분야를 먹어치우니 살 수 없는 시대이다. 이때는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와 함께
세계는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인간 벌러지 떼들이 군대씩 치려는 세계의 종말을 고하는 재난이다. 세상에 취하고 사상에 취하고 어떤 이론에 취하고 인간의 삶의 정신에 취한 자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다. 속히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서운 재앙의 날에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포도주가 아니면 그 포도주로 인하여 무서운 화를 자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잘 먹고 살고 평안한 수양과 함께 안식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사모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다. 사방을 살펴보아도 암흑만이 뒤덮여 있으며 무서운 광풍이 불기 시작하였으니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느니라. 요엘 1장 1절에서 5절 영예의 말씀. 영원한 복음으로 진리를 통일한다. 영원한 복음은 씨 뿌리는 복음이 아니요 추수의 복음이다.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갖고 나오며 기도의 향을 가지고 나오며 구름을 입고 나오는데 그 모든 모습은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다. 다른 천사의 외치는 소리를 잘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되며 인침을 받게 된다. 다른 천사는 영적인 사자이며 그 계시의 내용이다.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천하만방에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으니 그 복음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여 결실을 이루되 요한계시록의 계시 내용을 중심하여 성경의 끝을 맺는 것이니 이 복음은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복음은 씨 뿌리는 복음이 아니요 추수의 복음이며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이 아니요 살아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며 환난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이다. 이 복음은 사랑과 공의가 겸하는 복음이며 더욱이 재림에 관한 모든 지식을 성경에서 얻되 영의 세계가 햇빛같이 풀려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심판하실 기간이 이르렀음은 영원한 복음이 다 증거될 때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천하만방에 다 증거하고야 심판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성경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니 이날까지 성경은 1.1획도 가감없이 이루었다. 남은 시간도 성경대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때에 그러한 자는 복받은 자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가장 복 있는 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메시아를 통한 선악비는 이날까지 계속되었고 그 역사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으니 성령을 이날까지 보내셨느니라. 번개를 내시는 여호와께 이제는 늦은 비를 구할 때가 된 것이다. 이른 비는 초림주를 통하여 늦은 비는 재림주를 통하여 주시나니 그 내리는 비가 분량이 틀리고 역사가 틀리고 진리가 틀리니 율법과 복음이 차이가 있듯이 십자가의 천국 복음과 추수의 영원한 복음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이른 비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의 성령을 이른 비로 주셨고 늦은 비를 사모하는 자에게 7명을 주시나니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느니라. 스가랴 10장 1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의인의 족속이며 택한 족속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용사처럼 쓰셨듯이 한때는 그들의 후손이 번성하듯이 번성하게 하시고 흩어진 에브라임 후손들을 모으시나니 구속하시는 손길이 의로운 자손에까지 뻗치신다는 것이다. 오늘날 에브라임 가운데에 용사가 날 것을 가르쳤으니 이들도 헬라 자식을 칠 훌륭한 용사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용사들을 모으신다. 이제 때가 되었나니라. 늦은 비의 역사가 강하게 시작될 때부터 용사들이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씨를 전 세계에 뿌려 놓으셨느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모으실 것이다.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돌아오게 하시리니 애굽과 아수르도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고 경배하고 의지하려는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늘 왕래하리니 하늘의 메시지를 사모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이 왕래함으로 택한 자들이 더욱 왕래할 것이며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세계 만방에 늦은 비의 역사와 함께 더욱 전달될 것이다. 스가랴 10장 6절에서 12절 영예의 말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말씀은 생수 같은 말씀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람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 동서남북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가르친 말씀이다. 천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홀로 일을 진행하시니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생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굳게 설 것은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모여올 것이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과거 예루살렘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과거가 아닌 현재이며 또한 해돋는 편의 나라에 좌정시킨 예루살렘이다. 여호와의 제단을 중심하여 예루살렘의 수많은 자들이 왕래하리라. 스가랴 14장 8절에서 11절 영예의 말씀. 이 땅을 더럽힌 죄악은 슬퍼할 일만 남는다. 심판의 대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며 영원한 언약을 파한 죄로 영원한 복음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대적하고 무시한 죄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는 것이다. 깨닫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사야 24장 4절에서 5절 영예의 말씀. 마지막 시대의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흰돌이 나타날 것이다. 이 돌은 왕권받은 하나님의 신분이라. 성령과 신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나니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사야 28장 16절 영예의 말씀. 이 추수의 복음은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이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여야 할 모든 죄악을 쳐서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은 세상에서 천국을 다 누리려고 우상의 궁전에서 호화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때가 될 때에 이들을 치신다는 것이다. 잘못된 사고방식과 성경을 떠나 세상 축복만 바라는 야곱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이다. 아모스 3장 13절에서 15절 영예의 말씀. 이스라엘 담 곁에 계신 주께서 다림줄로 측량하시나니 다시는 용서가 없다고 경고하시고 계신다. 측량줄로 측량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다림줄 측량의 시작은 아모스의 선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부터이니라.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측량받지 못한 인생이다.
기회를 잃은 이스라엘 성소는 전부 황폐화 된다는 것이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영예의 말씀. 청량줄과 하나님의 불성과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잡게 되니 그 청량줄은 이 시대의 영원한 복음이니라. 영원한 복음으로 예루살렘을 청량하시나니 그 청량의 역사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진다. 다른 천사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량받지 못한 자들은 짐승이나 가축이라 말할 수 있나니 사람이라면 청량받으리라. 청량줄을 한 사람이 손에 잡은 것은 진리 통일을 위함이다. 서로 최고의 복음만 주장하면 혼선이 오고 어느 것이 청량줄이 되는지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성각이 되심은 예루살렘 가운데 불성각을 중심하여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은 풀로 오시나니 불성각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온전히 보여주심이며 또 그 불성각을 통하여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불성각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나니 불의 큰 권능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여호와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와 뜻을 이루시는 것은 불성각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청량줄과 함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탈출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탈출하듯이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독재자가 독을 품고 사륙하고 죽일 때에 재앙받지 말고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의 복이니라. 도망을 하되 불성각으로 역사하시는 영적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시온이 갈 곳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한다면 흑암 가운데 헤매이다 죽느니라. 스가랴 2장 1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여호와의 경고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의 여러 족속에게 임하게 하시나니 그들이 그 경고하심의 징조와 심판의 과정을 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공의의 메시지를 먼저 그들에게 알게 하시어 그 예언을 중심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지서의 공의의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나니 요한계시록과 짝이 되기 때문이다.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예수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이다. 경고가 임할 때에 순종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스가랴 9장 1절에서 2절 영예의 말씀. 초림 예수의 등장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친히 공의를 실행하셨으며 죄를 사하셨으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며 평강의 왕이시라. 눈을 크게 뜨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눈으로 보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율법을 내세우며 스스로 교만한 무리는 공의의 심판을 받으리라. 겸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를 발견하리라. 스가랴 9장 9절 영예의 말씀. 선지서의 하나님의 예언은 재림주의 심판의 역사와 그리스도 나라로 매듭 짓는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의 보석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열매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에 택한 백성들은 축복과
영광을 누릴 것이다. 택한 자들이 받는 축복은 건강과 형통함과 영광이니라. 이날까지 받아보지 못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오나니 이들은 전 세계에서 택한 백성들로 뽑히고 남은 자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스가랴 9장 16절에서 17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때가 될 때에 새 언약을 세우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이며 또한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다. 모세에게 준 언약도 파한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새 언약과 그 법도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들을지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철저히 지킬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철저히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때는 죄악을 다 사함받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잘못된 법도는 전부 폐하신다는 것이다. 현재의 이스라엘 나라도 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한 이스라엘 자손도 폐하신다는 것이다. 새 언약에 맞지 아니한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을 버리신다는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 예언의 말씀. 이기는 자의 축복을 말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그 만나는 신령한 만나이니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니라. 모든 은사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이니라. 수많은 은사 체험을 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만나를 먹어본 자들이니라. 만나를 먹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는 감추었던 숨은 진리이니라. 오명한 비밀을 하늘에서 내리고 있느니라. 그 비밀은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늘의 양식을 계속 받아먹을지니라. 흰돌은 왕권이니라. 붉은 용을 멸할 왕권의 진리이니라. 해돋는 곳에 뜨인 돌이니라. 흰돌은 자기만이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니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은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니라. 계시록 2장 17절 영예의 말씀. 헛수고 하는 자들이 있나니 생명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에 모든 은금을 바쳐 충성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라. 돈으로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이 있나니 돈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니라. 돈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큰 축복이 넘치느니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예언의 말씀. 청량시대가 오느니라. 계시록과 선지서의 추수복음으로 청량하는 지팡이를 삼나니 그 청량의 지팡이로 많은 종들과 교회들을 청량할 것이니라. 여기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을 청량하니 이것은 정확무오하게 청량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다.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종려나무가 새겨진 흰옷 입은 성도라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성전 청량된 자라야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될 것이니라.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나니 이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잘 구분하여야 하며 또한 시대를 구분하여 잘 선택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정통과 의식 또는 조상들이 명한
교단의 교리 등으로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불합격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졌나니 포도주와 젖을 사는 시대가 왔느니라. 말씀의 새 포도주를 먹어야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을 때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실행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서를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감독이나 총회장 또는 제사장이 명령한 법도는 실행하여 대를 이어 지켰건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교훈이며 말씀이라. 그렇게 한다 하여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니라. 모세가 명한 율법도 지키고 또한 선조가 명령한 법도 지키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도 아니하며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선조의 명령도 하나님의 법도도 전부 무시하는 자는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니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교훈을 한다면 일제히 순종하여야 복을 받을 것이다. 레갑 족속과 같은 오늘날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 요나답처럼 그 이름이 영영이 빛날 것이며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나 제사장 말에 순종하는 자는 영영이 그에게 축복을 보장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 영예의 말씀. 해돋는 것에 하나님을 알지니라. 해돋는 것은 동방 땅끝이니라. 해는 진리를 가르치며 해가 돋는 것은 동방의 나라 한국이니라. 하나님은 만세전에 동방에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을 택정하였으며 한국은 동방의 나라로 세계에 빛을 낼 것을 예정 섭리가 있느니라. 새 한국은 동방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명 국가이며 성민 국가로서 영적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받은 영적 방주로서 세계를 향한 선교국의 은총을 입은 민족이다. 해돋는 곳에서 다른 천사가 나오면 해를 입은 12별의 면류관을 쓴 12사도적인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의 역사를 행하되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를 일으키는 권세는 하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되 다른 천사의 역사로 인을 맞으니 그 모양은 계시록 10장과 같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약속의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의 인을 맞는 데는 그 사상과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아야 하며 욥 같은 인내를 가져야 하며 다윗 같은 용기와 믿음을 갖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될 때에 완전 승리자로 인침을 받게 된다. 인 맞았다는 표징은 말씀에 있으며 인격에 있으며 역사에 있다. 하나님의 인은 철장 권세이며 말씀 권세 권능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인은 해돋는 곳에서 시작되며 그곳에서 큰 권능이 일어나 세계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모든 섬들을 놀라게 하며 구원시키는 능력이 힘있게 펼쳐진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 그 수가 차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네 천사를 향하여 지시하는 것은 심판의 때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인을 맞는 그릇이 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계신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증거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서에 엄청난 비밀을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비밀이 생소한 다른 방언을 통하여
성경의 해석을 성경과 같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지니라. 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신이시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성경의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의 복음이 짝을 이루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요한계시록이며 그 비밀은 내가 주지 않고는 결단코 풀릴 수 없으며 비밀을 아는 자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자이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속에 나타나야만 참된 역사이며 신비가 성경 외에 나타나는 것은 조심할 일이며 영분별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책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책이니라. 요한이 천사에게 달라 한 적 갖다 먹어버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되 완전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되 성경은 나의 양식이니 영은 영의 양식을 팔아먹을 때에 신령한 세계가 열리며 말씀을 팔아먹는 자가 나의 참종이 되며 참된 백성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꿀같이 단 성경 말씀이요 그 꿀은 어느 꿀보다도 더 단 나의 진리니라. 요한계시록을 먹고 나면 어려운 연단이 오는데 그것은 입맞은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함이요 나의 백성을 그리스도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것이니라. 또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하니 그 고난은 감수해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는 종은 큰 종이 될 수 없느니라. 고난이 없는 자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없느니라. 순교자의 신앙 사상을 가질지니라.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세계로 나가 예언을 하며 작은 책을 증거하는 능력의 종이 될 것이니라. 계시록 10장 5절에서 11절 영예의 말씀. 마지막 때 이 글을 증거하나니 지식이 더하고 문명이 빨리 발달하는 날 그러한 시대에 개봉한다. 마지막 시대는 현 시대이다. 이 글의 해석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며 하나님의 시키심이니라. 과학이 발달하여 별세계에 인간의 문명이 깃들일 때에 세계는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과학에 과학을 더할 때가 심판할 때니라. 이 글이 개봉되어 있다가 정한 때에 개봉되었나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 글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이 읽게 되면 마지막 시대라. 이 글을 자세히 읽되 계시록과 짝을 맞추어 읽을지니라. 하나님은 계시록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함께 모든 말씀의 예언을 이룰 것이니라. 이 글은 마지막 때 증거하는 글이니라. 이 글이 나오게 된 것은 마지막 때임을 성경으로 증명하는 바이니라. 너희들은 울고 회개할지니라. 너희 눈앞에 심판이 닥쳐오고 있느니라. 가장 최고의 복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니라. 다니엘 12장 4절 영예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거룩한 제단이 세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가장 높은 산에 굳게 설 것이다. 신령한 산을 가르쳤으니 제일 높은 하나님의 처소이다. 세계의 모든 교회와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또한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야곱의 도를 배우자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의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빠짐없이 그 해석을 주는 것이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시온과 예루살렘을 통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계가 부끄러워할 여호와의 전은 모두가 다 부러워할 것이며
예언의 말씀이 있으며 생명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느니라.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영예의 말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하였으나 때가 될 때에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러나 돌아온 자는 먹주를 받아야 여호와의 건축 사역에 동참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역은 그 시작이 먹주를 치는 것이니 청량한다는 뜻이다. 청량받은 자만이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먹줄은 언약과 인정이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용사라야 먹줄로 인격 측량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시려면 세계가 진통을 겪을 것이다. 스가랴 1장 12절에서 16절 영예의 말씀. 전무후무한 전쟁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나팔을 불게 할 것이다. 추수의 복음의 나팔은 세계적으로 불게 하리니 시온산되는 곳에서 시작하여 세계를 깨우칠 것이다. 각성받고 일어나 준비하는 백성들은 살 것이니라. 이 땅의 나팔은 전무후무한 전쟁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이다. 성경대로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전쟁이니 세계가 불타는 남북 전쟁이다. 무수한 군대가 동원되는 전쟁이니 그 전쟁을 통하여 세계는 불타고 황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살 길이 있느니라. 요엘 2장 1절에서 3절 영예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